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요절은 11절입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대언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시작된 예수님의 고별 메시지가 16장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메시아 사역을 완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드린 이 기도에는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신자들을 위해서 빕니다. 그 내용은 하나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유언과도 같은 기도에 담긴 예수님의 소원과 그 간절한 마음을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1절에서 5절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부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습니다. 지상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창조주요 만유의 왕으로서 누리시던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마국간에 한 아기로 태어나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불러 동거동락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수많은 죄인들을 섬기시던 지난 3년간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을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두고 홀로 십자가를 지러 가셔야 합니다. 아직 영적 철부지 같은 제자들을 생각할 때 안타깝고 무서운 십자가 형벌을 떠올릴 때 그 마음이 떨리고 비장하였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여 라고 친밀하게 부르시며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은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으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으니 이제는 자신에게 금빛 찬란한 왕관을 씌워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4절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해왔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영화롭게 해달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대한 순종,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 곧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십자가 고통의 시련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고난의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실 수 있도록 온전하게 순종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예수님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강렬한 소원과 열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형수가 죽기 직전 집행관이 마지막으로 할 말 없습니까? 라고 할 때 어떤 말을 할까요? 마지막으로 주어진 몇 분 안에 자신의 모든 소원을 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 정말 마음에 한이 맺힐 정도로 소원하던 그 무엇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죽음을 앞두고 드리는 이 기도에 평소 마음에 가지고 있던 가장 바라던 것을
말씀에 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죽기 직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소원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습니까? 오직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을 위해, 나의 명예를 위해 땀 흘리며 뛰어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버지, 저는 정말 한평생 저의 유익이나 명예는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다 왔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는 저주와 수치와 비참함의 상징입니다. 이러한 십자가 죽음을 영화롭게 해달라니,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만든 영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니, 하나님은 도대체 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예수님께 저주와 수치와 비참함이 아니라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각자 십자가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손해고 감당하기 힘든 수치와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라면 그 일이 무슨 일이든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께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권세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지배해서 왕이 되고자 합니다. 사람들을 자기 뜻에 굴복시켜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유익을 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겸손히 다른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급기야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까지 내어주시며 믿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히 영원토록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중에도 이 예수님을 배워서 자신이 가진 모든 권세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구원하여 그들이 영생을 얻게 하는데 쓰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너무나 귀하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시간적인 개념에서 생명의 무한한 연장을 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T.S. 엘리엇의 시 The Wasteland, 황무지를 보면 남다른 예언의 능력과 빼어난 아름다움을 가진 한 무녀가 나옵니다. 아폴론이라는 신이 그녀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무녀는 영원히 죽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늙지 않고 젊음을 유지하게 해달라는 말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계속 늙고 몸이 오그라들면서 아주 작은 도관에 갇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이런 무녀를 보고 무녀야 무녀야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무녀는 하루속히 죽고 싶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죽을 수 없는 영생이 그녀의 비극이었습니다. 이처럼 영생이 단순히 계속해서 사는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늙고 쇠하여 생의 고통만 가중된다면 이러한 영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살 가치가 없으나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는 지옥의 영생입니다.
진정한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자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이 하나님과 깊은 친교를 누리며 영생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생명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간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진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을 그 육체로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을 때,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예수님과 생명의 연합을 할 때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은 시간만 무한히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흐르며 만족과 풍요로움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큰 바다같이 깊고 우주같이 넓고 무한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웅장한 인생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신자들과 모든 제자들과 모든 신자들을 위한 기도 6절에서 26절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을 원래 존귀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사람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며 아꼈는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에게서 받은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지난 3년간 예수님은 날마다 제자들에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배운 제자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6절 하반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었습니다. 8절 하반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 생활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고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절 하반절을 보면 이들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정말일까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들이 너무나 낯설지 않습니까? 선뜻 동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까? 베드로가 언제 지켰습니까? 예수님은 지난 3년간 그들의 마음밭에 주옥 같은 말씀의 씨앗들을 수없이 뿌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뿌려진 많은 말씀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제자들은 현재 전혀 믿음의 열매, 아니 믿음의 싹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대로 정말 따라가면 어떡하지? 내 장관 자리는 어떻게? 근심만 가득하였습니다. 16장 32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고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분명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곧 버림받을 예수님은 이들에게서 아무런 영광도 받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현재의 모습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 글렀어, 싹수가 노래. 그러나 사람은 현재의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은 현재 부족해도 미래에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특히 믿어주는 사람으로 인해 얼마든지 더욱 좋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직은 흔들리고 서로 누가 크냐며 다투기나 하는
정말 인류 구원 역사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장차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확신하고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미 기정사실인 것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자신들을 이토록 신뢰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양들을 이렇게 신뢰하면, 결혼해서 아직은 부족한 내 남편을 신뢰해주면 그들은 큰 힘을 얻을 것입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한한 신뢰는 교육학에서 말하는 피그말리온 효과가 되어서 그들을 변화와 성장으로 이끄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을 보존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 같이 하나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보존과 하나됨, protection and to be one, 이 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보존이란 15절을 보면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엔 사랑이 없습니다. 무정과 무자비가 가득합니다.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죽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자신들의 어두움과 죄악을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세상의 정의는 하나님을 등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탕자처럼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말씀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제자들을, 그 말씀을 전파할 제자들을 미워합니다. 제자들을 자신들의 세상에 속하지 않은 딴 세상 사람으로 취급하고 외계인으로 취급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적대적인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세상의 약에 빠지지 않게 프로텍션, 보존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보존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1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과 같이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은 원래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며 뼈와 살이 하나됨과 같이 하나가 되어 살았습니다. 이처럼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입니다. 형제가 사랑하고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싸우는 것은 마귀의 형상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였을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습니다. 서로를 원망하고 다투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내면에는 교만과 이기심이 또아리를 틀었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자기중심적으로 행하는 바람에 서로 간의 관계성이 깨지고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이러한 인간들에게 찾아와 그 틈을 파고들어 쐐기를 받고 완전하게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사탄의 전략을 divide and rule, divide and rule 이라고 합니다. 나누어서 지배한다는 말입니다. 사탄은 친한 벗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어떤 사람을 찾아가 저 사람이 너를 욕했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안 그래도 그 사람의 허물과 단점을 찾고 있었는데 정말이지? 그런 말을 들으면 제대로 사실 확인을 해보지도 않고 또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도 사탄이 없는 말을 하지는 않았을 거야.
이간질하는 그 사람이 없는 말을 하진 않았을까요? 오히려 그 사람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 마음에 미움이 생기고 친하게 지내던 그 사람과 나누어집니다. 무엇이든 둘 이상이 끈끈하게 이어져 있을 때 강하지, 따로따로 흩어지면 약해지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솝우화에 보면 사자가 자기보다 크고 힘센 소들을 사냥하는 방법은 서로를 이간질시켜 나눈 후 한 마리씩 잡아먹는 것입니다. 약간 뒤처져 있는 소에게 가서 야, 쟤들이 너 욕하더라. 그러면 이 소는 따로 떨어져 나갑니다. 사탄은 이렇게 나누어서 홀로 떨어진 무력한 사람들을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잡아서 먹습니다. 냉큼 삼켜버립니다. 그 영혼을 지배하여 끝없이 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사탄의 전략에 말려들면 한순간에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그 공동체와 그 공동체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고 맙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 인생들이 하나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이 하나됨은 망가지고 일그러지고 더럽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한 인격과 다른 인격을 강하게 메어주는 끈입니다. 이러한 하나됨의 가장 좋은 모델은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함께 하시며 한마음 한뜻으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인류가 범죄하여 멸망하게 되어 성부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실 때, 몽도와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눈물을 예수님은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자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한시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고 예수님이 산과 들에서 길거리에서 드린 모든 기도에 뜨거운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과 하나님의 하나됨과 같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사랑해서 서로가 원하는 것을, 서로에게 순종해서 서로를 위해 희생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 되는 비결은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 무관심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자신이 더 크다며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툼과 시기심은 교만의 증거요, 하나됨을 해치는 매우 흉악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됨은 자신이 왕이 되어 남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됨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남을 지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끊임없이 남의 허물과 티를 물고 늘어지며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히 서로의 발 아래 낮아져서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만하고 이기적인 자기가 깨져야 합니다. 나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나야 어떤 대접을 받든지 다른 사람의 영혼이 더욱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기도해주고 희생적으로 섬겨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잘 찾아내고 비판을 잘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러워합니다. 그걸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며 하나 되는 사람입니다. 동역을 잘하는 사람, 하나 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앞서 13장에서 이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랑을 예수님이 그대로 받아서 흘려 보내준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러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도록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도록 기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도록 기도한 이유는 예수님의 기쁨이 제자들 안에서 충분히 만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현재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내면에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이 무섭고 두렵지만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에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의 몸에 얹혀졌을 때도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물러서지 않고 걸어가 십자가에 자기 몸을 온전히 바치셨습니다. 그 마음에 그 고통을 넘어서는 샘솟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뜻을 행하는 데서 오는 기쁨입니다. 기쁨, 희락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쓰는 사람입니다. 기쁨이 없어 불순종한 사람입니다. 하나 되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 되고자 애쓰는 사람에게 당신의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의 내면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 밖에서 들어오는 기쁨이 없어도 됩니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기쁨을 찾고자 스마트폰과 유튜브를 뒤척이거나 길거리를 배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면에 예수님이 만들어주시는 기쁨 발전소가 있어서 기쁨이 항상 샘솟듯 솟아납니다. 아직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가 불편합니까? 불편한 사람 없습니까? 불편한 사람 없습니까? 하나 되기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셨습니다. 서로 다투며 하나가 되지 못할 때 그런 사람들, 그런 부부, 그런 가정, 그런 모임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지옥의 고통과 불행만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비결은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막 형제님들은 어떻습니까? 서로 하나 될 때 아주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 장막 3개가 있는데 어느 장막이 제일 기쁘죠? 예, 우리 윤마크 목사님 장막이 제일 기쁘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대현 목사님이 인정을 동급이라고 그럽니다. 저쪽 장막도 같이 기쁘다 그럽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레떼이아입니다. 레떼이아. 아는 니게이션, 부정어입니다. 레떼는 무슨 뜻일까요? 레떼하면 카페라떼, 라떼하고 조금 비슷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 레떼는 망각의 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레떼강을 건넙니다. 그때 그 강물을 마시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진리라는 말은 망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덮여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덮여있던 참 사실인 하나님이 천지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드러내 줍니다. 나는 본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임을 드러내 줍니다.
현재의 내 추한 모습은 죄로 인해 오염되고 망가진 것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구속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음을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망각해버린 이 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서 그분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진실한 사랑을 드리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창조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서 회복하고자 하는 그 어떤 사람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허물이 있어도 마음에 안 들어도 아끼고 귀하게 여기며 존중해 줍니다. 예수님 안에서 부족함은 다 회복될 것을 믿고 기도해 주고 진리의 말씀으로 섬겨줍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진리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랑의 진리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을 등진 채 서로 잘났다며 다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깊은 일치를 이루며 이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됨은 개성을 말살한 획일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몸의 여러 지체처럼 모두가 역할과 개성은 다르나 서로를 같은 몸의 다른 지체처럼 여기며 아끼며 사랑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6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통해 믿게 될 새로운 사람들, 곧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동심원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도 동일하게 모든 신자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21절을 우리 윤마크 목자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를 사랑하듯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 예수님 안에 거한 우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구주임을 믿게 됩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싸웁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래서 초대교회와 같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를 통해서도 서울대 가운데 사도행전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서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진정한 참모습을 이제는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제자들과 신자들 안에 자신을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이 제자들과 우리 신자들 안에 활활 타오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아직 어린 자녀들을 두고 암으로 세상을 떠나야 하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 평소 서로 많이 싸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곧 죽을 것 같은데
이 어머니에게 정말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녀들이 제발 싸우지 말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릴 때 제가 우리 2살 위 누나하고 참 많이 싸웠는데 우리 어머니가 제발 안 싸우기를 바란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자녀들이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자녀들을 키우면서 싸우지 않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 같이 하나 되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은 서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목표, 같은 사명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과 같이 하나 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유언과도 같은 예수님의 기도에 나타난 하나가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하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인생이 외롭고 쓸쓸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갈피가 잡히지 않을 때, 요한복음 17장 오늘 말씀을 읽으면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를 얼마나 믿어주고 계시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은 알려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